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참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고 새롭게 하시오며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치유와 안식을 선물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깨닫고 잘 지켜 행하는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싹이 나고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장하여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이 완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옵고 우리의 고민과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환난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다섯째 주 우리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을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실존적 삶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답 속에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나라란 이 뜻이 바실레아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바실레아라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곳, 어둠이 없는 곳이죠. 어둠이 없고 하나님만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만이 주인돼서 경영하시는 곳,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죠. 이 세상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오셨어요.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에 보면은 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아직까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솔로몬처럼 경험해본 사람은 없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권력과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지구상에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영광의 상징이 이제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더라.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더라. 알아낼 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지혜자가 있어서 지혜가 많다라고 자랑을 해도 역시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일은 인간이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케리그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케리그마라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성경에는 설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공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졌던 것인데 이 감춰진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준비된 그것을 이제 아모스 3장에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지 않고 곧 알게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는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비밀로 감춰놓으시고 몰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것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계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계시.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말씀. 그게 뭐죠? 성경.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말씀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의 본질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캐리그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구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뭐하게 하셨어요? 알리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셔서 듣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 일을 예정 가운데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시작하실 때에는 끝을 정해놓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끝을 정했다는 얘기는 과정도 결정이 되었다. 그거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일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거다. 이건 감춰졌던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내시는 일이지만 이 일이 시작과 끝내는 이 과정의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뭘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구경하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참여해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희생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내는 이 모든 전 과정을 어떻게 일하시냐면 희생으로 일하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일하세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거기에 내어주면서까지 일하세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죠? 나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요? 나한테 나타나야지 옆 사람한테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 위에는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뭐했다?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된 자가 있고요,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럼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이 말은 보면 다 살아,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는 뭐 빈부귀천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보면 다 살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듣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으니까 이미 뭐 한 거예요? 허락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허락받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에 딴 데가 있으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허락된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하시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라고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완악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을 줘도 이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해먹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10조각 찢어서 10지파를 나눠 주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만약 다윗처럼 하면 다윗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너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욕심이 생겨서요, 그 권력, 하나님 주신 권력과 하나님 주신 영광, 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그것만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았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자기 권력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말은 비유를 베풀어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그것을 알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가짜들이 많아서. 지금도 오늘날도 기독교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는 이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어보면 알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지 인문학 강좌하는 곳인지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허락된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제1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1번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신다. 근데 나의 1번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는 사람은 허락해 주셔도 그것을 받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뭘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연어가 물맛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강가로 모으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이 고넬료예요. 이탈리아 장교인데 백부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위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제도 힘쓰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나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우주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우주 안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은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보고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사모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먹을 것만 찾고요. 이 세상에 쾌락만 쫓는 거죠. 이 세상에 명예와 권력만 쫓는 거죠. 근데 그거 다 해본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 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장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장의사 하시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보잖아요. 매일 1년 내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간대요. 그래서 이 시신조차도요 아주 안 죽으려고 바둥대다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뻣뻣하게 굳고 시커매진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몸에 영혼이 떠나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가니까 얼굴빛이 다르고요. 죽으면서도 얼굴빛이 다르대요. 살도 보들보들하니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금방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평안하대요. 죽는 모습 하나 보고도 알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 쾌락이, 명예가 뭐가 전부라고 막 바둥대고 갔는데 나이 먹고 늙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남는 거거든요. 다 지나가면 다 소멸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허무에 굴복하는
그 앞에서 깨달아서 너무 늦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뭐 하게 하세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예배하는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시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예정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도대체 씨 뿌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것과 같을까? 그 뒤에 설명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뭐하죠?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왜? 밤에 주로 모든 식물들, 사람도요, 키가 클 때 잠잘 때 자라잖아요. 사람들이 고요하게 잠들었을 때, 그래서 주님이 호련한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가운데 호련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씨 뿌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마음과 영혼 속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아요? 겨자 씨와 같아요. 씨를 뿌린 것이 언제 싹이 나고 자라는지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자라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시골에 한 번씩 가는데 어머니 계셔서 밭에 가보면 마늘 심었는데 겨울에 가보면 이렇게 싹도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 싹이 날라나? 근데 어느 날 보면 요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봄에 가보면 쑥 자라 있어요. 그래서 5월달 되면 이제 그 마늘 이렇게 뭐 좀 뽑아가라 그러고 연락 오거든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가서 뽑아오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보면 그렇게 자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마늘이 밑에 들어있고 마늘 씨 하나 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라는 것은 제가 이제 겨자씨 이렇게 놨다가 여러분들 나눠드렸었는데 여기 정리하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통째로 드렸어요. 나눠드리라고.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다 오면서 그걸 갔다 올 때마다 얻어오거든요. 얻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씨가 무씨처럼 조그만하거든요. 그 씨가 심겨지면요 표시도 안 나요. 흙 속에 묻히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3m까지 자라요. 보통 1.5m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너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뿌려지잖아요. 근데 그 뿌려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미미한 거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열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련한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누룩과 같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춘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아요.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연히 누구 만나서 복음을 들었지요? 저도 우연히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알고 나서는 제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복음을 샀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제 삶의 전부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가치관이 이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5절 46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뭐하는 장사? 구하는 장사.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비유를 주셨는데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뭐와 같아요? 그물과 같아요. 그물로 고기들을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요즘 그물처럼 좋은 그물이 아니고요. 옛날 그물은 세마포로 짠 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촘촘하죠. 그래서 끌어 모으면 각종 고기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어부들이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내어버려요.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자갈밭에 뿌려져요.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죠. 어떤 것은 옥토밭에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옥토밭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말씀을 관심도 안 가져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마나 도로 사단이가 뺏어간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또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결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라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싹이 나도 싹이 여러분들 보리 심었는데 싹이 보리는 아니잖아요. 보리가 자라서 이삭이 맺혀질 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자라면 변화를 경험하게 하세요. 놀랍도록 가치관을 이동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소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어서 의인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도 갑절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나 혼자 외롭게 고통스럽게 불안정한 세상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계를 태평양 한복판에 조각배 띄워놓고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비유 다 가르쳐 주시고 한마디 질문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은 다 아니?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네? 하나님 나라가 씨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시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 나라는 계자시와 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건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내 삶은 누가 경영하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경영하시니까 나의 경영이 망가질 수 없고 망칠 수 없고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그러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경영자인데 하나님이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이 패배자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예요? 싹. 그 다음엔 뭐예요? 이삭.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에요. 그 열매가 익으면 곧 뭘 되죠? 낫을 되나니 이 때는 언제냐? 추수 때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첫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면 마지막 다 예고하고 살죠?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 종말은 주님이 오셔서 우주의 종말, 새로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시는 새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어쨌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추수 때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싹이 나고 자라고 뭐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흐르는 강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거야. 육신의 개념으로 장소적 개념에 매이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경꾼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에 뭐 하는 자?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지 않으면 우리가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도 산상설교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건 내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모르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 사니까 그냥 장에 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열매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말이에요. 그 공동체의 뿌리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쇠퇴로 막 이렇게 45도 각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시작부터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교사가 되어지고 가정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가정의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나만 신앙 열심히 한 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겠다고 헤매봤자 소용없어요. 먼저는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와서 말씀만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곳은 어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 그 열매가 어디서 맺혀져야 되냐면 내 마음과 영혼 속에서 내 가족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다는 얘기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우 간의 관계가 좋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각방 들어가고 뭐 일주일에 밥도 안 먹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고 이러면 그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 발전소요, 사랑의 발전소가 돼야 되고요, 안식처가 돼야 되고요.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그렇게 선교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옆 사람들이 보고 오, 저 집은 달라. 역시 저 집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 집 사는 거 보니까 뭐 예수 믿어봤자 골치 아프네. 맨날 싸우고 예수 믿나 맨날 찢어지고 저거 뭐냐 저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게 빛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가짜 열매가 있는 곳에는 우리는 참여하면 안 돼요. 열매 없는 곳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어둠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다른 사람들 초청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행복 전도사, 사랑 전도사, 하나님 나라의 전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을 내가 누려야 남한테 누리라고 말하지. 나도 안 누리는 걸 누구한테 누리라고 그래요. 나한테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나눠주냐고요. 나한테 있는 감사, 나한테 있는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그 성장이, 그 좋은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쫓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육체를 쫓아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과 음란과 세상의 불의와 추악과 탐욕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직 변화받아서 성장해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도록 내가 과연 허락되어 있는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면서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잠깐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